로마서 9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제 5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셨다 마리아에게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호세아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양자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와 장자를 이제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양자와 장자. 장자는 이제 큰 아들이죠. 근데 쉽게는 이스라엘을 양자 삼은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여 무작정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이어받은 후손들, 내 자신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양자 삼으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시간으로 양자됨의 타락. 근데 양자는 이제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양자가 돼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방인을 양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받지만 결국은 그들의 타락상에 대한 것을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 양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도 양자 삼아서 자녀 삼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에 가게 되면은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양자 삼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9장 4절에 양자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하는데, 이 양자는 그냥 입양했다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영원전에 예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영원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 자녀를 받아들이면서 누구를 제일 처음에 선택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근데 이제 바울이 말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양자였고 내가 장자였는데 쟤들이 왜 이렇게 하면서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고 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을 맡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무작정 너는 내 거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아브라함을 너 이리 나와 해갖고 찍어가지고 너는 복음 전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도 세상에 나와 있는 에덴 밖에 있는 사람이고 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사람,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족보로 연결이 되죠. 혈혈 단신으로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이 있었지만 어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묻혀 살지 아니하고 땅이 나의 기준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렇게 외로움으로 본향을 생각하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 그게 이제 양자의 개념, 장자의 개념이 되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행할 때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은 것들을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배설물로 여기지만은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쓰지 아니하고 거듭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할리자도 믿음으로, 우리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들과 우리와 전혀 차이가 없고 동일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양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그 양자가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항상 아들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하자마자 투정을 부렸고, 출애굽하자마자 불평불만을 했고, 또 같이 휩쓸려 나간 중단 잡족이 아주 그 불평불만을 하니까 따라가지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을 하고 어떤 이런 행위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여 내 생활이 항상 깨끗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목욕탕에 갔다 왔다고 해서 10년 동안 목욕탕에 안 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뒤에 가도 때가 그만큼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씻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형편이 좋으니까 집에서 샤워를 매일 하지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큰 가마솥에다 물 끓여서 할아버지 먼저 씻고 그 국물 남은 거 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에 한 바가지 떠갖고 헹구고 이렇게 했어요. 한겨울에 강에 가서 목욕할 수 없기 때문에 뗄나무도 부족해서 그것도 못하고, 지금은 이렇게 씻을 것이 많은데도 안 씻고, 지금은 성경이 넘쳐나는데도 성경을 잘 보지 않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양자 삼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양자를 삼는다 그러면 소리부터 꾸밉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만들었어요.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 이스라엘 유대인이 결국은 뭐냐면은 진짜 맏아들이 오기 전에 맏아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닦아 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갖고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즉 그 말은 아브라함 너와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다 해놨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가게 되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갖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래요. 이쪽 서쪽 지역이지만 동쪽 지역에도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반지파 해갖고 3개가 있고 이쪽에도 크게 이렇게 해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았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죄를 짓고 내가 살인을 했고 했을 때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살인을 했다고 그래 봅시다. 지금 같이 법이 이런 상태가 아니고 옛날에 100년, 200년 전이다. 그럼 아무도 없고 CCTV 카메라도 없다. 그러면은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가서 왼수를 갚을 거야. 하고 도끼를 들고 쫓아갈 수도 있겠죠. 쫓아가면 그 사람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죠. 근데 억지로 죽였으면, 일부러 죽였으면 관계없어요. 죽여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죽였으면 나는 그게 아닌데 죽였어. 도망을 가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던 하루길이면 여기를 다 도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가도 하루길, 이쪽으로 가도 하루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하루만 마음 먹으면은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도록.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왜 도피해서? 여차여차했습니다. 내가 고의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을 받게 해요. 근데 고의가 아니고 도끼를 잡고 나무를 펴려고 그러는데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 날이 튀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머리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지중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루길 가는,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을 닦아놨어요. 그냥 비부장도로로 나눈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아스팔트 길로 닦아놨다. 그 얘기예요. 고속도로로 만들어놨다. 그 얘기가 신명기 19장에 가면은 가는 길을 닦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 3절입니다. 291쪽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하는데, 이제 6절에도 보면은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가 도피하게 해라. 새 성읍은 일단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35장에 가면 이쪽에 있는 성읍까지 6성읍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 길을 닦아 놨는데도 그 길을 사용하여 그 길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쉬워요, 안 쉬워요? 도피성 만들어 놓고 길 닦아 놓은 걸로 치면은 주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지기가 쉬우니까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아브라함을 양자 삼고 이스라엘을 장자 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비하로 자기를 낮추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그는 로마서 9장 4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데 육신에 뭘 하냐면 죄를 정했습니다. 정함. 그럼 이 죄를 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선고하다 이야기예요. 선고하다. 선고하다인데 그 선고하다 판결을 내리다라고 하는 justi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 그러면 몸뚱이만 얘기를 하나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얘기는 요 몸 안에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도 있고 영혼도 있어야지. 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죄를 정한다 이야기에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고에 의해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연합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자꾸 그 죄를 따지다 보면은 행위의 열매를 갖고 자꾸 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의 개념은 너는 죄인이야.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죄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인격체 전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가 속죄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성령으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상태의 완전한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지 됐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요? 그 이야기를 하이델베르크 16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왜 의로운 분이어야지 됩니까? 죄인이 집값을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죄를 졌는데 제가 형 입장에서 그럼 내가 대신 벌 받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 뭐 대신 이런 개념으로 가끔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의 죄값을 죄인이 갚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100억의 돈을 빚졌습니다. 그럼 100억을 가진 자가 갚아줘야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근데 100억이 없는 자가 100억을 갚아준다고 덤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죄인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지 된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16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7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보자는 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로마서 9장 4절에 그는 양자를 삼았다라고 해놓고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데 왜 꼭 하나님이어야지 되느냐? 그 바울이 아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야.
아마 그걸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17문을 만들었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해야지 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분이야지 되고, 그의 하이델베르크 17문의 답에 보면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그의 인성에 짊어졌다는 얘기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의 인성의 죄를 짊어져서, 그 말이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3장 9절인가 보면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육체에 거하시고, 주님이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신성으로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그 인성으로 그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의와 생명을 취득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로 가셔가지고 하이델베르크가 다 있으니까 16문, 17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로마서 9장 4절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의를 취득을 해서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전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전가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연합이 됐을 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참조해야지 돼요. 성경에 대하여 기록한 책을 참조를 해야지 돼요. 학교에 가면 참고서를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근데 실제는 교과서 갖고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연합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연합을 말해야지 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죄가 전가됐다, 의가 전가됐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성경이 전가가 아닌 연합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연합으로 가야지 됩니다. 이 땅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죄인, 의인, 죄, 의.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두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한 사람이 의롭게 되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로마서 5장도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럼 자 봐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에 여기 계셨던 어느 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자,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너는 예정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일반적인 의향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믿는 자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 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10장에 가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 그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요. 모든 믿는 자,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의 깊은 뜻은 예정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보편적인 은혜의 사랑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편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가 특별 은총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 그 말을 갖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무슨 재정 지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보편적인 진리 속에서 그거를 특별 은총으로 부르시는, 그 효과적이 있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4장 10절에서 모든 사람, 특히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연합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연합을 해야지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가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이 생각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내가 그 젖지를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에서 그 젖지라고 하는 말을 써갖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판결하고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판결은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하듯이 판사가 꽝꽝꽝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금 얼마 이렇게 딱 때리듯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단어, 젖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의 말로 바꿔봅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로마서 5장 있는 대로 대표성이 들어가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을 고린도서에 있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면 한 사람이 범죄는 모든 사람이 범죄가 되어야지 된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라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학교마다 교훈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서울대학교 교훈 교시가 뭘까요? 서울대학교 진리예요. 진리. 연세대학교도 가도 진리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가도 진리라고 그래요. 광주대학교인가 거기도 보면 전남대인가 거기도 보면 진리입니다. 부산대학교도 진리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진리가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성취한 그것은 안 바뀝니다. 설령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꿀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아벨의 제사부터 아담이 가죽 옷부터 죽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하는 이 말이라고 그랬죠. 죽으면 다시 변경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게 있으면 가서 공증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소서나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한 사람으로 대표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대표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장이 됐고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늙으면서 아들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줬어요. 그럼 회장이 둘 되나요? 안 되나요? 없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명예회장, 명예박사 뭐 이런 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대표가 둘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의 대표는 아담 하나.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의 대표는 예수님 한 분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건물이 있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죄인, 의인, 여기는 머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해요. 네가 손이고 네가 발이고 누가 발 되고 싶냐? 발꼬락내 나는 신발에 갇혀 사는. 근데 발이 없으면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잖아요. 자, 그럼 손을 쭉 뻗어가지고 손을 머리 위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손이 머리가 되나요? 안 돼요. 머리는 머리일 뿐이에요. 근데 아담은 머리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 하지 마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노자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잠언 전도서 그 정도 수준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지족지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족지지. 그러니까 지족은 뭐냐면은 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걸 쓰는 거예요. 만족하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 족할 줄을 알고 또 멈출 줄을 알고라고 하는 지족지지를 쓰는 거예요. 네 위치가 어디 있는가, 네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고 거기서 만족할 줄 알고 또 가다가 어떤 일을 할 때 도가 지나치면 거기서 멈출 줄을 알아야지 되고. 자, 아담에게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담은 대리 통치자였어요. 영의정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만인 지상 하나 있는, 그죠? 1인 지하예요. 하나님 한 분만 제껴놓지 않고 한 분만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영의정은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권세자입니다. 예전에 김종필 총리가 해고록에 쓴 보고 또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그림자도 밟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다 귀에 담아야지 돼요. 총리가 되고 당대표가 되면 지금 레임덕 가까워서 자꾸 다른 말하고 그러죠. 김종필 씨는 나는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총리가 된 이후로 욕심이 난 그런 오욕의 시기가 없었어요. 아담은 그렇게 한 거예요. 지족, 멈출 줄 알아야지 돼요. 그 자리에서. 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아니 그 수십만 마리의 그 짐승을 갖고 이름 틀리지 않게 다시 붙여주는 능력이 보통 능력이에요. 멈출 줄 알았으면 됐어요. 지족지지입니다. 근데 이거 안 된 거예요. 아담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범죄가 된 겁니다. 그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20살 먹은 노인네 간 사람이 있는데 40kg짜리 배낭을 지고 뛰어다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장수를 했다. 120까지.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이 지족 지지에 대한 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주색재기다. 주 술이에요. 색정입니다. 욕정. 그리고 재물 만문에 대한 것. 이 기운인데 이 기가 이제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로 나와요. 이 주색재기를 잘 나는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아담의 범죄는 탐욕입니다. 탐욕인데 뭐예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담에게 많은 걸 주었어요.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걸 세상을 다 준 거예요. 여기에는 금은 보아 먹을 것 모든 것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 안에 강도 4줄기가 있어갖고 물도 부족함이 없어요. 온도 좋지요. 다 좋습니다. 손 뻗으면 먹을 거 있죠.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리.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것. 그런데 하나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족을 못한 거예요.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도 한번 살펴보세요. 지나가다가 어찌하다가 뭐 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죠.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만 더 살면 뭐 할 건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대요. 그 해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동생을 만나는데 빌려간 돈 2억, 내 돈 2억 내놔. 그러고 승질을 부리다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 해야지 돼요? 하나 더? 어떤 걸 갖고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맹꽁이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맹꽁이가 배가 불룩하잖아요. 거기다가 빨대 갖고 주둥이다가 빨대 넣어놓고 입 꼭 다물게 하고 훅 불어넣으면 맹꽁이 배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풍선 불다가 멈춰야 될 때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빵 하죠. 풍선이 아니고 쓰레기 되어버립니다. 아담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은 벗었음을 알았어요. 벗었으면 나 빨가 벗었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드러나 있던 숨어 있던 그 범죄하는 마음, 그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그 벗었으므로라고 하는 것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백, 그 회개 때문에 그에게는 가죽 옷이 입혀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을 하며 살아요. 장자를 삼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장자로 말미암아. 그런데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아담도 넘어졌잖아요. 그럼 아담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설령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세상을 다 살핍니다. 아무데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자백이 다윗도 그걸 한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아이 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역대상 3장에 가게 되면은 밧수아라고 하면서 밧세바를 밧수아로 아마 잘못 오기한 걸로 여겨지는데, 밧수아하고 다윗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몇 명 태어나냐면 4명이 태어나요. 그 4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이가 죽고 2번째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앞부분에서 기록을 빼놨지만 사실은 그 안에 소밥인가 누구하고 2사람인가 있고,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 이렇게 하며 자식 4명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해요. 네가 죄를 범하였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며 잘못에 대한 시인을 계속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하 제일 뒤에 가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요압하고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둘이. 내가 요압을 이길 수 있어. 요압은 군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다윗을 이겨볼까? 여러 가지 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것을 다윗은 나중에 알아요.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뭘 하든 말든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으면 나를 물듯이 남에게 간섭을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죽자 살자 제가 간섭을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늘 간섭하고 따라다니면서 꾸짖고 끝내 말을 안 들으면은 코를 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를 징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내가 이제 아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징계할 거야. 맞을래 안 맞을래? 100대. 아버지 10대만 때려요.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동의를 구할. 쉽게 얘기하면 징계를 내리는 자가 징계 받을 자하고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100대야. 안 돼. 맞아. 요즘에 뭐 학폭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징계 받는 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할 때 징계 받는 이스라엘에 타락하는 자들에게 너 어떻게 맞을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내리는 건 분명하게 내려줘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있는 다윗에게는 3가지를 주고 1개를 선택하라 라고 할 정도로 배려는 했겠지만은 끝내는 하나님 정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의를 구한 것이 딱 1개가 있어요.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 징계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예정은 일방적이지만은 예정의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죄인으로 죽어야지 되는 걸 알았을 때, 대속이라는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게 동의가 됐었을 때 십자가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 밖으로 다 나왔어요. 이제 범죄를 하고 결국은 어디로 다 나와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가인, 아벨, 노아, 그러다가 나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죄를 이야기하고 의의를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찾아 매달리게 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신비는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자들이 뭘 하냐면, 이때 나온 수많은 자손들, 인류가 뭘 구하냐면은, 여길 나와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밖에 나가 보니까 여기가 좀 훈훈합니다. 24도로 지금 맞춰놨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밖으로 나가 해갖고 내쫓았습니다. 문 닫고 나가.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은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하고 또 덤비는 아들도 있죠. 그럼 문 열고 나가서 문 닫고 나가서 닫아. 이한테 쫓아냈어요. 쫓아냄을 당해갖고 에덴 밖으로 나가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지어줬던 동물들,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앉아 하면 앉아 했던 동물이 맹수로 바뀌었어요. 땀이 흘려야지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향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본향으로 가야지 돼. 거기는 참 좋은 곳이야. 누구에게나 사람은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게 더 심합니다. 저도 시간이 갈수록 엊그제 벌써 3월 달이네. 이거 좀 있다가 금방 12월 달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죠. 에덴 밖에 나와서는 결국은 추위, 더위, 봄, 여름, 가을 다 겪고 그런 고생을 다 겪으니까 여기에 있던 풍족한 것, 이걸 자꾸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종만 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겁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럼 아무데나 가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면 들어가지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뭘 해놨어요? 가지고 지어입혀갖고 쫓아내긴 냈는데 여기다가 오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뭘 만들었어요? 칼을 딱 만들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지키게 한 거예요. 화염검을 둔 거예요. 화염검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와 함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또한 예복이다 이야기를 해요. 예복인데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은 아무데나 사거리길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와라. 너무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이 없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더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귀걸이도 가져가고 팔찌도 가져가고 여러 개를 가져갑니다. 이 의미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속의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의복과 폐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의복은 뭐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딸들 결혼할 때 예단을 보냅니다. 예단은 뭐냐면 신부가 옷 맞춰 입고 오라 그 얘기예요. 내가 준 옷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속은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 주인이 뭔가를 보냅니다. 그 보낸 것을 입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낸 걸 입고 와라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보낸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갖고 복음의 예복을 입고 와라라고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구나. 너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거리끼리 그럼 길가에 가다가 아무나 불러왔는데 예복 입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옷을 나눠줬는데 그 친구는 옷을 거부하고 안 입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거리길은 사실은 동서남북이에요. 뉴스라고 하는 NEWS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노스, 또 하나 뭐였죠? 이스트라고 하는,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동서남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세상에 복음 전해지라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아담은 죽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여기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거리길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예복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 입혀갖고 내보냈고 가죽옷이 있어야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예복이 주인이 보낸 예단의 의복이냐 아니면은 네가 만드는 옷이냐. 어쩌면은 주인이 보낸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 이 사람 얘기하다가 나나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네가 보낸 것보다 내가 더 좋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까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멀리 가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인 그렇게 했어요. 아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스마엘 그렇게 했어요. 이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에서는 사냥하러 갔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의 지혜대로, 리브가가 인도하는 대로, 리브가의 생각대로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돼요. 나중에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합니다. 노아 8식구 빼놓고 방주 안에는 각 짐승마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죠. 아마 양은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정한 것은 7쌍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 형태로 들어가죠. 그 유구무원이 되도록 우리가 있어지면은 결코 안 됩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서는 성경이 가죽으로 나오고 우리나라만큼 인쇄가 잘 되어 있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은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은 커지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이 땅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두 권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오잖아요.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라고 나와요. 생명이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기록한 책들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복을 보내는데도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으로 뭘 하냐면 사람의 전통과 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짓 한 거예요. 성전의 의미, 성막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제물은 갖다 드리는데 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자,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70명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430년이죠.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세상에 썩은 것까지. 그러면서 이삭의 시까지 다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으로 어쩌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다 알면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9장, 20장, 21장 이쪽에서 이야기한 그 율법을 조금 더 레위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 레위기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잘받음과 잘못받음의 모습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한 번 더 교훈한 신명기 이것만 가지면은 유대인들은 그게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토라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멋대로 계명과 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은혜 언약의 예시대 때 다 해결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은혜 언약이 새 시대 때 주님이 오셔서 직접 모든 걸 다 해결해 놨어요. 예복도 다 해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가 죄를 깨달으면 나한테 와라. 그러면은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꼭 학문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학문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뭐 했어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은 어떤 관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거 하나까지 더 해라 라고 하면 네 거 있는 걸 다 팔아주라 라고 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네 나눠교 버려라. 나눠교 교주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로 네가 나아가라. 그걸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양자 삼고 이스라엘을 장자 삼고 그렇게 하며 맏아들 예수가 오기까지 그를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해서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우리 교훈으로 기록을 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는 그걸 가지고 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거기서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나 이렇게 했지요. 여기를 자랑하고 사는 삶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양자 삼아서 아브라함을 장자로 삼아서 아브라함 후손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 아무나 복음 전하라고 주는가요? 아니에요. 제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어쩌다 해석했는데 그 말을 듣고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장자로 사용할 때는 그냥 아무나 불러 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걸 기준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그래서 먼저 알아야지 돼요. 내가 복음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 되고 양자 삼고 장자 삼고 하는 이것 우리가 꼭 깨달아서 정말 거듭난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예복이 없었던 사람이더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설교하는 목사로 살았지만 예복이 없는 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숨길 수 있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다 들려요. 그때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넘어가면은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되죠. 그죠? 노래 가사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뭐 잘못하면 지워야지 다시 써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하려도 연필로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할 때 연필로 하셨나요? 지울 수 없는 볼펜으로 하셨어요.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흠이 남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했어요. 피로 했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으니까 그 법이 또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유언한 자가 죽으면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가지고 지어 입히며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자기를 살피고 두려워해야지 됩니다. 바울도 자기를 두려워했어요. 혹 내가 나를 쳐 복종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훗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사실은 버림받은 자들이 많잖아요. 거부했고. 그러니까 식인하게 해서 왔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12제자 또 그리고 많은 것들로 복음이 시작이 되게 한 것. 이 땅에는 수많은 양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양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장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 자녀, 성량,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녀 삼았어요. 그게 우리가 양자됨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지금 딱 넘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세상이라고 그럽시다. 여기가 세상, 이쪽에가 성도, 교회. 그럼 여기서 건너왔어요. 그럼 이 안에 100%다 깨끗한 사람들만 사나요? 그렇진 않아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어려움이. 근데 이제 이것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노자에 대한 지족, 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족한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딘가를 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를 먼저 정해라.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를 먼저 정하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갈 건가. 어디서 멈출 건가. 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암환자를 기록한 책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폐암 4기였는데 완치가 됐어요. 근데 잘 안 들었는데 그 임상실험만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값만 해도 막 1억이 넘는데 임상실험에 들어가니까 공짜로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나섰어. 근데 이 의사가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수가 아유 안목의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깜짝 놀라고 보니까 자기가 치료한 환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이제 내 세월 내 인생 리셋됐습니다. 새로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도 누가 나한테 짜증을 내도 짜증 내면 내는 대로 그런가 보다 그냥 어느 노랫말대로 그냥 소풍 가듯이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진짜 리셋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장 다닐 때 고치다 못 고치면은 그 뭐 이니셜 프로그램 로딩이라고 하고 IP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냥 껐다가 다시 켜요. 그럼 전부 옛날 프로그램으로 초기화 시키는 게 있어요. 초기화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인과 같이 드러나지 않게. 수심은 안색은 다 보여요.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인도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귀환을 해서 그 스룹바벨이 이제 1차로 해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그 울타리 세우고 성문 세우고 한 것, 그리고 에스라는 성경 가르친 것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나타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 성전을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느헤미야 동생에게 소식이 전달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닥사스라다라고 하는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안색을 딱 읽어버린 거야. 왜 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의도는 뭐냐면 너 반역 꿈꾸고 있어? 사실은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1차, 2차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놈들이 와갖고 성문을 불태우고 지금 성벽도 헐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와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뭘 보라고 그래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술을 닫고 아무리 미소를 줘도 그 눈동자를 가만히 살피다 보면은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인가 있잖아요. 그 채널 A인가 침묵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몇 번 봤어요. 둘이 15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칸막이로 가렸다가 딱 올리고 둘이 쳐다보게 해요. 눈으로 말하면서 모든 걸 다 말하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다시 재회하고 원수같이 그냥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2차 포로인가 아마 그렇게 끌려갔을 거예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온 자들을 향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의 자손이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발가벗겨져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의 아기, 탯줄로 잘라지지 않은 아기였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에스겔서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제가 그렇게 봅니다. 16장 4절입니다. 1170쪽이네요. 네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7절 마지막에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이렇게 키운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키우고 그리고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12절에 코골이도 귀골이도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도 씌워줬고 이렇게 했는데 13절에 네가 왕위의 지위에 올랐구나. 그러면 왕위의 지위에 올른 것까지 사랑한 어쩌면은 대리 통치자로 세웠던 아담과 같은 형태 영의정과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믿고 거짓을 행하기 시작했다. 탐욕을 부리기 시작을 했다. 탐욕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얼마만큼 나쁜 짓들을 많이 22절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도다. 25절입니다. 그냥 불편해도 그냥 같이 읽읍시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나라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쌌다.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이 타락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아담 지어놓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가족을 입혀주고 세상 밖에 나가서 양의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양자 삼아서 맏아들이 오기까지 맏아들 노릇하면서 아들들 삼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게 복음이 퍼져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했는데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읽었던 이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록을 보면은 좋게 말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다윗과 같은 자도 넘어졌고 야곱과 같은 자도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하며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편지를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녀를 다 키운 분은 모르지만 아직 아이가 있고 청년 그 이전에 있을 때는 금요일 저녁에 텔레비 한번 봐보세요.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을 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2주 전인가 입양한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장면이 나와요. 마음을 열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진행하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신에라 씨인데 아마 그게 보니까 나중에 신에라 씨가 누군가고 보니까 차인표인가 누구 부인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들 둘을 낳고 딸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양을 하는데 그 주인공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는 자기 동생이 아들인데 동생의 아들이 암으로 일찍 죽고 그 아들 하나가 남은 거를 고모 할머니가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라고도 잘 안 부르고 마음도 안 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모기 소리만 하게 대답하고. 신혜라 씨가 그걸 진행을 하면서 자기도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힘이 들었다. 내일 입양을 하러 가는데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잤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말씀 책에서 본 구절이 딱 떠올라가 가지고 이튿날 즐겁게 갔다. 그 말은 입양은 내가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하는 것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입양은 그 아이에게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글을 봤대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자기는 쫓아가 가지고 이제 딸 둘 데려온 아이에게 가정을 제공하고 사랑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삼고 그래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다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배로 낳던 마음 가슴으로 낳던 다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배로 낳았겠죠. 못된 놈 하면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낳았죠. 하나님도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스겔서 읽었던 대로 이런 모습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편하겠어요? 아, 너는 제껴놓게 빼놓고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될까? 정말 성경은 불순종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혈기 부렸지요. 사도 바울 학문 갖고 자랑했었지요. 아볼로도 지식 갖고 자랑했죠. 사울 왕 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에. 선지자 바르게 산 선지자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자들도 있잖아요. 사사 세워놨더니 다 어떻게 했어요? 바르지 못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보물 자랑했잖아요. 결국은 침공하도록 유도를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성경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서 로마서 율법은 아니고 은혜다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아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 있어? 믿음 있어? 행함 믿음? 야고보서 이야기하죠. 사복음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며 자기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걸 보는 거예요. 에덴을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 기록한 거, 지키란 법 있는 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지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 하고 거울로 삼게 하려 합니다. 그 본과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건가. 거듭났다고 막 살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 안에는 지상교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배가 돛단 배가 없는 배입니다. 여기에 8명 탔어요. 여기에 수많은 짐승 탔습니다. 이 밖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땅속으로 가가지고 뭐 해야 됐어요 지금? 땅속으로 가서 가스 되고 원유 되고 정지해서 휘발유 쓰고 다 그거예요. 이때 당시에 묻혔던 사람들, 이때 당시에 있었던 짐승들 다 땅에 묻혀서 이때 당시에 묻었던 그 고목나무. 제가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요세미트 공원이라는 데를 가봤더니 4사람 5사람인가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나무 안에 이만한 벌레 한 마리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나무를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어요.
트럭이 지나가도록 그런 나무들이 다 들어가서 뭐가 돼요? 석탄됐어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타는 거는 이때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썩은 시체 그 기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했겠나요? 행복하죠, 당연히. 고난 없는가요? 고난 많지요. 배 안에 들어가서 40일 있었죠. 비가 150일 내렸죠. 비가 그치고 아라라산 해가지고 40일 머물러 있었죠. 150일 동안 청수가 치고 그 온 지구가 다 덮이는 그 비가 올 때 배멀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배멀미 했죠. 지금과 같이 세면으로 딱 막아서 화장실 배수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 안에는 짐승들 오물똥 배멀미 해갖고 배 흔들릴 때마다 소똥 내 얼굴에 쳐박혔겠어요, 안 쳐박혔겠어요? 다 방주 안에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으면서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환경을 줬으니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져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입술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 자랑이 아닌 겸손,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지해갖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했던 얘기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처음부터 누군가가 죽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했고 나중에 맏아들로 오셨다. 아브라함을 맏아들 장자로 삼아 이스라엘 국가로 삼아 맏아들이 오기까지 맏아들의 역할을 하게 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주여 누굽니까? 뭐 그랬다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번쩍 바울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그 다메섹에서 가는 그 노중에 3일 동안 눈이 멀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